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면서 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의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예비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 시험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미리 파악합니다. 그 성적에 따라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에서 대학 시험을 치릅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학생들은 실전을 위한 전략을 짭니다.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간 분배를 합니다. 그 실전에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모의 전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를 활용한 겁니다. 컴퓨터에 부대 상황, 무기 체계, 지형 장애물 등을 입력합니다. 그것을 종합 검토해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전투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훈련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지휘 훈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실제 전쟁을 할 경우에 병력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실전에서 병사들이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잘 짜면 병사들이 덜 죽습니다. 장비들이 파괴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의 훈련을 잘하면 장비들을 많이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보기는 다름 아니라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은 영적 승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부활 생명의 예비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보기가 다름 아니라 나사로의 소생입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활을 위한 작은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부활 생명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생명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그는 베다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나사로의 죽음을 예견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망한 현장에 안 계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알면서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후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그것이 차라리 잘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4일이 지나면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소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죽은 지 3일 전에 나사로를 소생시키면 별 소문이 다 납니다. 사실은 안 죽은 것이었는데 죽었다고 착각한 것이다 라는 헛소리, 헛소문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실제 죽은 지 3일이 지나
그의 죽음의 사실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소생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심을 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3일이 지난 것이 차라리 잘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사로는 죽었고 베다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의협심 강한 발언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발언입니다. 도마가 의심만 많은 사람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런 의리를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도마의 이런 의리를 기억하시고 차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은 마르다의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함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십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처럼 나사로의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좋아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이라고 목적격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이라고 주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상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라고 읽은 후 좀 쉬어주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내 말이와 네가 믿으면이란 어구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바이블에서는 내 말이를 이런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Said I not unto thee that 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다음과 같이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말했듯이라고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결국 내가 말했던 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믿으면 나중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세시대의 교부 안셀무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신학적 명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먼저 있을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지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도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야 되겠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 대화 후 8일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비로소 도마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도 도마와 다를 바 없이 의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어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떼를 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져봐야 예수님의 능력을 믿겠다고 우깁니다. 예수님은 의심한 도마를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도마까지도 다시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활을 실증하여 보이십니다. 여기 증거가 있으니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증거, 물리적 증거를 통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의 본질은 눈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귀에 달린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더 귀중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거듭 상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처럼 귀로 들었던 믿음의 사건을 붙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역사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늘 확고할 수만은 없습니다. 도마처럼 의심의 구덩이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순간이 있는데 어떤 순간입니까? 다름 아니라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름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볼 기회가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며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보기 전에 믿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기 전에 믿으면 주님이 믿음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순전하게 믿음을 먼저 가지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18세기 즉 1700년대에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머리, 둘째, 가슴, 셋째, 손입니다. 머리는 지식을 말하고 가슴은 체험을 말하며 손은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면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선교지인 미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당시 1700년대에 미국은 식민지였죠. 그런데 그만 배가 파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배 한 모퉁이에서 몇몇이 모여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폭풍의 와중에도 아주 담대하게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생사를 초월한 그들의 행동에 웨슬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인 나도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구나. 그 무리들은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독일에서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진젠도르프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앙적 박해를 피해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회 연구원을 통해 독일 헤른후트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진젠도르프는 웨슬리 목사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모라비안 지도자 스팽킹버거를 찾아갑니다. 웨슬리는 귀중한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스팽킹버거 목사는 웨슬리에게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미국 선교에서 실패하고 도망치다시피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끔씩 모라비안 형제단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가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웨슬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개념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극적인 영적 체험이 웨슬리의 선교의 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 체험을 통해 강력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로 영국의 잠자는 신앙을 깨웠고 부패한 사회를 정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기만 하고 현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기만 하고 예배 현장, 기도의 현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믿는 자답게 은혜의 장소에 자주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가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전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 소개된 간증이 있습니다. 소아마비와 이름 모를 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3개월도 못 산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집사님의 매일 드리는 작정 기도로 은혜가 임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뜨거워지고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분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는 거저받은 치료의 복음을 가지고 거저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의림 한방병원 교회 이홍철 목사님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집사님은 알면서 행함으로 나아간 분입니다.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요엘 3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장소 성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나 대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을 받으라.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대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 임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믿음 주시기 위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성경 말씀이며 설교이며 믿음을 위한 권면입니다. 믿음의 사건이며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것을 듣고 보고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딘 믿음의 백성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진하자마자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처럼 여러분의 앞길에 강물이 갈라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체험적인 데까지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영광을 통해 주시는 믿는 자의 승리와 성공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돌 같은 신자로 일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미래에 보게 될 영광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이 아직 안 끝났어도 주님 주실 평안과 행복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일생 믿음으로만 살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영광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